자, 안녕하세요. 자, 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에 분과도 인사하실 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다 모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들 까먹으셨네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또 다른 걸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배워볼 건데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준비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까? 그래요? 확실합니까? 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조금 길어요. 제가 지우진 않겠지만 파란색과 초록색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자, 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사랑은 총 6번 나오고 하나님은 5번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이 둘 다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부서 이름이 뭐죠? 사랑부죠. 자, 사랑부가 사랑을 잘 해야 될까요? 사랑을 못 해도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까?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사랑이 뭐예요? 나 사랑 좀 알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렇잖아. 사랑이 뭐니? 사랑이 하나님이야? 너 정말 정답이구나. 그런 거 말고 좀 틀려봐봐 한 번만. 사랑이 뭡니까?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다. 도현이 있어? 또 있는 사람. 정현아 너 없어? 너 있잖아. 유진이 너 있고 다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사귀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자,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돈을 쓰는 겁니까? 뭘까요? 그런 사랑 말하려 나온 게 아니겠죠. 자, 제가 사랑이 뭔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저렇게 많은 뜻이 나와요. 첫 번째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거 읽으면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봐도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6가지를 적어놨는데 네이버도 사랑을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물어봐도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정말 제대로 잘하는 누군가에게 배우고 그 누군가를 따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잘하는 누군가를 따라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해야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절까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겠죠. 자,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고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면 훨씬 빨리 배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음식이 뭐죠? 족발이죠. 족발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자, 저 맛있는 족발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족발을 먹을 줄만 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족발을 만들 줄 모르는데 족발집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드는 법을 배워야죠. 이제 배우려고 수많은 족발집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간 집이 어디냐? 만들어진 지 일주일 된 족발집이에요.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족발집이에요. 이 집을 갔어요. 이 집에서 배우면 될까요? 이제 겨우 일주일인데. 그래서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집으로 갑니다. 이 집은 원조 부산 족발이래요. 만들어진 지 10년 된 족발집입니다. 그래서 막 배우러 갔는데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원조의 원조래요. 원조의 원조로 50년 동안 족발집을 그 자리에서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족발에서 장사하려면은 일주일 된 집에서 배우겠습니까? 10년 된 원조에게 배우겠습니까? 50년 된 원조에게 배우겠습니까? 원조의 원조겠죠.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지켜왔던 그 원조에게 배우는 게 정확한 비법, 맛있는 족발을 배울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아무에게나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 그것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도 아무나 가서 그냥 알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원조, 사랑의 출발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함을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쁜 짓 한 거 한 개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랑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끼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습니까?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내가 미운 짓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자니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요구는 과연 가능한 요구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무지막지한 요구일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생김새가 닮아 있고 잠을 잘 때의 모습도 닮아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조차 가르치지 않아도 아들과 아빠는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빠를 닮았다, 부모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 닮았다라는 것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 자체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가시는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무시하고 쌩 지나가시겠습니까?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도와드려야 할까요? 도와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도와드려야겠죠. 만약에 도와드리는데 도와드리면서 할머니 10,000원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짜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러면 안 되겠죠. 10,000원은 무슨 10,000원입니까?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 버릇 없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좀 무겁더라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때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물론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쁜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조금 내 눈에 못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내 눈에 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건을 달고서 눈이 이뻐야 돼, 코가 이뻐야 돼, 키가 커야 돼, 내가 그래야 사랑해 줄 거야라고 조건을 세운다면 그거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과자가 2봉지가 있어요. 과자가 2봉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자가 2봉지라면 여러분들은 그 좋아하는 과자를 옆에 있는 배고픈 친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한 명 있네요. 한 명 있어요. 과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자 좀 양보할 수 있어야죠. 2봉지인데 한 봉지도 아니고. 자, 과자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에도 그 친구가 배고파한다면 줘야 될까요? 줄 필요가 없을까요? 줘야 되죠. 줘야 되죠. 내가 싫어하는 과자만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친구도 좋아하는데 나눠줘야죠. 배부를 때만 주고 배고플 때는 내가 다 먹을 거야 하고서 그냥 먹고 옆에 있는 친구도 뺏어 먹으면은 그거는 못된 사람이죠. 아주 그냥 살찌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려면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겨울에 이 추울 때 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가 내 옷을 벗어줄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만 될까요? 벗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됩니까? 벗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내가 너무 얇게 입었으면은 조금 망설일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너무너무 추워한다면 우리의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아껴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욕심을 조금 버리고 옆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이름은 사랑부입니다. 그 이름이 사랑부인 만큼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이름답게 정말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조건 없이 멋지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처럼 아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다 아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조, 사랑의 출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아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아끼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옆 사람들을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정말 조건 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결단할 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겠어요.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생명과 받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받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제목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죄인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